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캄보디아 폼피옥 교회 박전수 선교사님께서 보내셨고 캄보디아 화가가 그렸습니다. 참 평화롭고 행복지수가 얼른 보기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두 소년이 바나나 잎을 태양 가리개 삼아서 양산 삼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된 곳,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 손이 닿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른쪽에 키 큰 친구는 우리 티아나 히프로 닮았고, 또 옆에 친구는 캄분턴이나 제이소쿤을 닮았습니다. 또 우리 림니티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교회에 대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땅, 아무도 손이 닿지 않은 땅을 버려진 땅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황무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개척하고 경작하는 것이 사명자의 일이고, 어느 정도 생산이 나오고 사람 손에 의해서 땅이 경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옳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바드 사명이죠. 경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 사명을 받았지요. 이분들에게 이 땅에 주는 고마움,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올려놓겠습니다. 가족끼리 계속해서 대화해 보시고 감상하시고 또 힐링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오늘 주제를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 이렇게 잡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 특별히 2장에서는 7교회를 우리가 교육받았고 그 7교회는 7개가 다 더해져서 온 세계의 교회 하나다. 그렇게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교회이며 우리 개인의 구원 안에 그러한 성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외적이고 상징적인 기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고 특별히 6장의 7임 그것으로서 다 끝낼 수도 있지만은 7 나팔과 대접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 더하면서 그 하나의 환상들을 통해서 그 임과 나팔과 대접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마지막 1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전 3년 반이 지나갔고 그 후 3년 반에 어느 시기에 와 있는 이 지구의 시간입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는 바로 영적인 해설을 합니다. 12장에서 바로 여자와 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13장의 두 짐승, 14장에 14만 4천, 그리고 15장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명령을 받은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큰 음녀, 즉 어미국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18장에서는 드디어 그것이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과 악의 싸움에서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그 싸움, 그 저주와 심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면서 큰 성 이 바벨론은 큰 엄녀이고 또한 이 바벨론은 용과 그 두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종말이고 이 상징적인 큰 성 바벨론은 이 지구의 종말 나타냅니다. 세상 종말의 여러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악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용이 되어서 두 짐승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바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1절에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환상의 순서이지요. 바로 17장에서 큰 엄녀에게 내리는 그 심판, 그 환상 뒤에 이제 이어지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과 이 땅의 상인들, 왕들, 나라, 국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택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이 구원받을 대상이 되어서 구원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믿지 않으면 선택한 그 선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언입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에서는 바로 성도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사도 요한이 기술한 것이 이 의문이 풀리는 것이죠. 이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미카엘 천사장으로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의 형상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땅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박해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에 있으면 똑같이 심판받고 바로 게헨나 마지막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나오라. 바로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그것이지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고 분리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백성과 악한 백성의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때가 딱 맞닥뜨리는 것이죠. 땅에서 크로노스의 이 시간은 바로 이 죄가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크로노스의 때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두 때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횃불 언약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아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혼자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요. 이것은 이 언약은 상방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사는 우리 상방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에 들이신 그 제사 한 번에 자기 육신을 들여서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만에 너희 후손들이 돌아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400년 만에 왜 돌아옵니까? 구별이지요. 분리입니다.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오라 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모든 성경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바리새인들. 이들은 조상들의 죄가 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의 핏소리를 설명했죠. 제단 안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것은 24장로들이 관리하고 있고 들고 있는데, 그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 소리이고, 그 성도라는 안에는 순교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피해 값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원수 갚아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호소할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쉬어라.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가득 찼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순교자의 숫자도 다 찼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 인생의 막대기들의 시간이 다 찼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들의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심판 있지요. 보복의 날이지요. 바로 선지자들은 심판을 보복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정해주신 공의입니다. 동해 보복법이죠. 눈 뺀 사람 눈을 빼고 입 뺀 사람 이를 빼는 이 동해 보복법으로 갚아주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갑절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눈 하나를 빼었으면은 그들의 눈 2개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해 보복법의 갑절도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 세상을 주장하고 있죠. 요즘 공의를 주장하고 있죠. 이 공의는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강의 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자,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것이 죄라는 것이요. 요즘 얼마나 풍요롭게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선진국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들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 묻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는 나라들이 자신의 배들만 챙깁니다.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경제적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들어야 하고 말 한마디면 감기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이지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과부라가 아니라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남편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은 언제 있죠? 전쟁 때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여 있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기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절망 속의 가운데에 왕들이 한탄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비해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함께
환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애통해하고 울며 이를 가는 자들과 대비되어서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당시에 바로 이 로마죠.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뜻합니다. 또한 그 로마와 연결되어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그때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망하는 것이죠. 이 로마는 성도들 핍박하고 순교자들 많이 낳죠. 그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때 바로 기독교 박해입니다. 네로 때부터 시작한 그 박해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로마는 언제 망합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왕이 국교로 정하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강제 개정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 100년 뒤에 로마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고, 또한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이 문자 숫자 해석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666이라고, 로마라는 헬라어 글자 값이 666, 또 네로 히브리어 글자 값이 666, 이런 숫자로 풀어냈죠. 부족하고 부족한 숫자, 777 완전하신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고 888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숫자 값이 미치지 못하는 666으로 이 땅을 유혹하고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바로 7머리와 10뿔을 놓고 거느리던 그 제국주의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들이 첫째 회개하지 않더라. 또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은 또 회개하지 않더라.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상고들의 애통, 이 상고라는 것은 대기업들이죠. 지금 큰 상인들이 막 애통해야 합니다. 왜 애통해야 합니까? 이 먹이 사슬의 단계들을 쫙 벌려서 바로 길드라는 동업조합들을 만들어서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처럼 넘나들며 장사하고 그 부를 착취하던 그 로마가 망했기 때문에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 이들이 매매하던 물품들이 쭉 나열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첫째 귀금속이지요. 진주. 두 번째 의류 패션입니다. 거기에는 붉은 옷, 자주 색깔 옷, 이런 비단 옷, 이런 의류 패션. 루디아가 바로 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죠. 그죠? 루디아는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아서 쫓겨났죠. 로마에서.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12절에 보면 가구류와 식기류, 또 13절 상반절에 보면 향품, 계피향, 향료, 특히 이때는 인도산을 몽땅 다 로마가 가져다가 거래하고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거죠. 13절 중반에 보면 식료품, 특히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것도 로마가 독점했죠. 이것은 어디서 납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들이죠. 또 터키에서 밀이 나죠. 굉장히 극상품 포도주, 감람류, 올리브유죠. 이것은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나는 팔레스타인들의 이 상품들을 로마가 다 거두어 가서 자기들이 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업조합이죠. 13절 하에 보면 가축과 수레 종류. 이 가축들은 소나 나귀, 말, 양이지요. 바로 또 물류를 하기 위해서 말들과 나귀들은 그 물류업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해운업, 그리고 이 수송에 관련된 것들 로마가 다 했습니다. 13절 하에 보면은 이 종들 노예 장사를 또 로마가 한 거죠. 몸들이라는 것은 종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인신매매죠. 이것이 바로 육의 가치를 돈으로
사서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팔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면벌부 사건에서 드러나지요. 이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벌을 면하게 해주고 그것을 바로 구원의 증표로 팔아먹는, 이거 어디서 나왔죠? 로마한테 배운 것을 바로 캐톨릭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선장과 성객들과 또 그 선원들이 애통합니다. 여러분, 상고들이 애통하고 그 속에 연결된 장사, 또 그 상품을 놓고 치부한 사람들이 애통하고, 그리고 선장과 성객들은 왜 애통해야죠? 지중해를 자기들 안방 삼아서 배를 띄워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부를 축적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장사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바로 이렇게 애석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먹는 것을, 즉 세상 것을 물질 중심의 공동체를 삼았습니다. 식사 공동체라 하죠. 우리가 한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말로는 우리는 같이 벌어먹고 사는 존재다. 숟가락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런 로마가 펼쳤던 정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사상이죠. 로마가 부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로마가 건설한 도시에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그 위대한 도시, 당시의 수세식 화장실과 온천탕, 바로 목욕탕이 있었던 그 로마, 신장로는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그 도시들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다 묻어서 지금은 터키 7교회 성지답사를 가면서 그 길, 바울이 걸었던 그 대로를 걸으면 다 지진에서 묻혀있고 돌의 흔적들만, 무너진 흔적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이 나고 또 그것을 모래로 덮고 다시 마을을, 다시 모래로 덮고 모래를 덮어서 그것이 층을 쌓여 있는 것이 바로 텔단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 차면은 지진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문명이 일어나고 한 세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바로 짐승들의 세상이었죠. 그런 짐승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깨끗하게 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제국들을 허용하셨는데 그 제국들을 허용한 그 사건들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묵기 40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사상,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의 알렉산더 헬라 시대, 이 헬라의 말들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논리와 대화술들을 바로 만들어서 성경 70여 력이 그 당시에 바로 번역이 되고, 그 70여 력이 이제 로마의 길을 따라서, 헬라의 말을 따라서, 또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 길을 누가 따라갔습니까? 바울이 따라갔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쓰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썼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 있고 이미 부흥기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남아있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이 돌을 들어서 던져버리는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당시에 사도 요한 시절에 로마가 사도 요한을 귀양 보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에 이를 지경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맷돌과 같이 한 손으로 들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당시의 로마는요, 이 복화술을 썼어요. 이 복술은 점술로 해석도 하지만은 복화술이 뭐냐 하면은 배에서 소리를 내면서 입은 안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복화술로 유명한 집사님들 계시죠, 그죠? 막 이렇게 하면 할머니 소리도 나오고 여기에서 로마는 용의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로마가 큰 경기장에 가면은 바로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목소리가 스피커처럼 잘 울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복화술로 용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신이 말한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겁주는 것이죠. 그 정책을 바로 로마는 썼고 팍스 로마나로 유혹했습니다. 동업조약에 들지 아니하면 장사도 못했고 매매하는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고 루디아가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는 부를 뒤로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특히 성지답사를 가면은 지하 8층의 도시들이 나오고 대부분 메테오라 바로 삼성 그 바위에 구멍을 내서 집을 짓고 땅굴, 아멸과 토결과 또 그런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박해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선지자들과 성조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선지자들 많이 죽였죠. 또 성도들 핍박했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피소리가 순교자들이 대표해서 그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안전 메시지가 와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로 이 말씀 24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고 유혹했고 또 자기들 동업조합에 들지 못하면 장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단지 그 하나 이유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며 떠돌았고 소아시아로 피해서 그 소아시아 골짜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로마가 주는 도시에서 살지 아니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로마에 살다가 로마 대화재대 때 누명을 씌웠죠. 네로 황제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그때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바로 순교를 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바로 밤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의 연료로 사람의 불을 붙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세워서 태워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칼에 죽이고 톱에 켜이 죽이고 끓는 물에 그렇게 담겨서 화상으로 죽고 그리고 화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믿음의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여 오늘날까지 오고 그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해야 하고 사업해야 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또 6일 동안 6번 또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7번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주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작전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 즉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이자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말씀을 읽고 그 읽을 때에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이 제 설교를 또 원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보내준 이 그림을 보고 힐링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